매일 성경 묵상. 당신은 진짜입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본문 13장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에 관련된 예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께서 그 예언과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날에 대하여 나타내신 본문입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26절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27절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많은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은 찬란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이 거해야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기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재난과 전쟁,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표하는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은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입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 메시아를 따르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날이 되겠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졌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 펠라로 불리는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수도와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한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자들을 인간사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다.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사실임이 증명되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타협에 대한 유혹을 계속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라면 택하심을 받은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입니까? 아니면 거짓 메시아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핍박과 타협에 대한 유혹, 재난과 기근,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뵙는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만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